휴거의 순서를 보면 먼저 죽은 자들의 부활과 휴거, 두 번째가 산자의 변화와 휴거,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는 부활함으로 그 몸의 영화, 몸이 영화롭게 된다,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은 성도에게는 소망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도 주 안에서 준비되어 죽은 성도에게 한정된 것이다. 아무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절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 안에서 준비되어 죽은 성도에게 한정된 것이다.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휴거의 대상, 살아있는 성도, 살아서 준비된 성도들이 영화롭게 변화되어 휴거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아멘. 자,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이것은 바로 첫째 나팔을 말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자, 51절에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래서 52절에 첫째 나팔에 죽은 자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 자, 그리고 51절에서 마지막 나팔에 살아서 준비된 성도들이 순식간에 변화되어, 영화롭게 변화되어 호련히 변화되어 올라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먼저 죽은 자를 깨우는 소리요, 그리고 주님의 강림을 알리는 소리. 주님의 강림을 알린다. 그래서 살아서 준비된 성도들에게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리고 그들을 소집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자, 주님의 능력은요, 만물을 복종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복종시키신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만물을 통치하는 능력이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주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살아서 산 성도, 준비된 성도는 변화함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축복인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무덤에 가시기 전에 마리아와 마르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부활 생명을 갖고 계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이것은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에 들어갈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살아서 준비된 성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화롭게 되어서 영생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살아남은 성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예인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는다. 에녹과 같이, 또 엘리야와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지는 것, 이것은 가장 큰 영예인 것입니다. 아멘. 과거에 그 믿음의 선진들, 성도들이 이 같은 축복을 얻고자 했지만은 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말세 지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확연히 보여지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에 우리가 이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멘. 이것은 엄청난 큰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휴거는 구름 속으로 올라갔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죽은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가 일어난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죽은 성도는 부활함으로, 살아서 준비된 성도는 변화함으로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과 같은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9절로 24장 15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시내산에 모세 외에는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친구와 대화를 나눈 것 같이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43장 29절로 33절에 오면 요셉이 애굽에서 그 형제들을 만나죠. 형제들과 제외하는 것입니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과 같이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천사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가 변화의 몸을 입어서 공중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아멘. 부활한 성도들의 그 뒤를 따라서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그 기쁨은 형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순식간에 변화를 받아서 순식간에 올라가는 순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을 볼 것입니다. 이 지구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거예요. 주님의 영광의 그 능력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그 공중은 바로 이 우주의 한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재회할 그 날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 날을 기다리면서 모든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야 된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 온갖 많은 역경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 날의 그 기쁨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그 날을 사모하고 앙망해야 된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준비된 성도들은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학수고대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살기가 좋은 거예요. 지금이 좋은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기쁨보다도 이 땅의 기쁨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준비되지 않았던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준비된 성도는 주님이 오실 날만을 손꼽아 기다린다. 그것이 바로 아멘. 신부인 것입니다.